오늘은 영적 순례의 길 27일째 되는 날입니다. 남은 영적 순례의 길도 우리 성도님들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환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코로나19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는 그런 환난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환난, 고난,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해야 한다고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요, 이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때 어떤 분들은 그 환난을 통해 믿음이 자라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환난 때문에 무너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믿음이 좋아지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 믿음이 점점 약해져서 이제는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나까지 가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다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적지 않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그 대상 되시는 분들은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에 그 고난을 감당할 만한, 그것을 자신의 어떤 믿음의 기회로 삼을 만한 그 믿음조차 없는 분들이에요. 마치 폭풍이 날 때, 비바람이 불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지듯이 평소에, 그러니까 환난이 오기 전에 또한 믿음을 성장시키지 않았다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베드로가 이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환난을 당하는데 많은 박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너희 믿음이 오히려 순전해지고 성숙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라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나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그냥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믿음이 자라기 위해 애써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려면, 성숙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요,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신앙이 자라나려면,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지려면요, 먼저 예수님 믿기 전에 행했던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악독. 이 악독이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남을 해코지하는 거예요. 남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기만은 뭡니까? 기만은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비방은요, 이렇게 수근수근거리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죠. 그랬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흉보는 거.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은 모든 게 다 뭡니까? 다 공동체를 깨트리는 거예요.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살았던 삶의 모습들은요, 상당히 관계를 깨트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공동체를 깨트리는. 그러나 이제 신앙이 자라나면서 우리의 삶의 큰 변화는요, 공동체를 지키는 걸로 나가요. 그래서 2절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깨트리는 말과 행동은 버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기들이 젖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배고프면 막 울잖아요. 또 먹어야 살잖아요. 아기들은 젖을 먹어야 자라듯이 우리들은요, 무엇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잘 안 드세요. 예.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뭐만 합니까? 예, 열심히 봉사만 해요. 기도만 해요. 여러분 그러면은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순례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고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읽으시고 외우시고 계속 드셔야 돼요. 말씀을. 4절과 5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예수님께서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셨지만 나중에 모퉁이 돌이 되잖아요. 모퉁이 돌 가장 중요한 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보배로운 산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여기서 신령한 집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이 성도들이 그 환난에서 견디고 이기고 또 그러한 많은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어떤 분들은 교회 나갈 필요 있어? 혼자 집에서 영상으로 보고 예배 드리면 되고 기독교 TV도 많잖아요. 텔레비 틀으면은 기독교 방송에서 설교 나오는데 그렇게 예배 드리면 되고. 그러니까 환난을 당할 때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함을 오늘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가난한 성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고 그냥 난 예수님 믿어 하면서 교회 안 나가고 그냥 집에서 혼자 자기가 마음으로 믿는다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이제 비유로 말씀하는데 돌로 지어진 교회가 있다면 돌로 지어진 교회요? 그럼 돌 하나하나가 이제 교회로 지어지잖아요. 그럼 그 돌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돌이에요. 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예배당이죠. 이건 예배당이고 교회는 뭐냐?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또한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이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었죠. 화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이 고난과 환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교회를 이루게 되었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6절과 8절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보배죠.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축자가 버린 돌과 같다라는 거예요.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게 되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이 자기의 삶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정말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귀하다고 고백하잖아요. 뭐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님이 귀하다 고백하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그러고 엄청나게 비난을 많이 해요. 특히 요즘같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예수 믿는 신앙 그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조롱하고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전혀 마치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들이 지금 박해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지금 성도들이 그러고 있거든요. 이 당시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이러고 있지만 너희들은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잊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심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됩니다.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누구지? 나는 뭐 세상적으로 뭐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그냥 위축되고 좌절하고 그게 아니죠. 우리는 정말 귀한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어두운 데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죠. 그 어두운 데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요. 하나님의 그 신비하고 거룩한 빛,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 놀라운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많은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에 그냥 사로잡혀서 평생 자기의 삶에 찾아온 고난, 그 인생의 문제만 그냥 붙잡고 살다가 하나님께 가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그것을 뚫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참 마음이 아픈 건 목회를 하다 보면요, 어떤 성도님들은
그냥 계속 자기 문제만 가지고 그냥 씨름하다가 그냥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요, 목사님. 이거 어떡하면, 계속 그냥 자기 문제 안에서만 갇혀 있어요. 그럼 그 문제 해결되면 인생에 또 문제 또 있잖아요. 그럼 또 붙잡아요. 그럼 그분은 맨날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가지고 뭐 복음을 전할 생각도 못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도 못해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살아가면서 인상 쓰며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물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인생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그렇게 우리 인생이 찾아오는 환난과 고난에 그냥 거기에 갇혀서 그냥 단순히 거기서 벗어나는 것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고, 우리가 누군지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임을 기억하고 이 아름다운 덕, 복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잖아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당당하라. 감옥에 갇혀도, 사자밥이 되어도, 불에 태움을 당해도, 순교하는 자리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유축당하지 말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이것이 환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예수님 믿는 자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복음을 전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환난을 당해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입은 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담대히 아름다운 덕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성숙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